오늘도 휴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1장입니다. 261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시리라.
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공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셨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 집을 이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일들이라면 우리는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늘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은 이제 망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환경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전하리라 하면서 거기서도 역시 여전히 그 애굽의 여신 이슈타르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있죠. 그에게 분향하고 제사합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으로 환경을 바꿨다고 그들의 삶을 보장시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유다 땅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여기서도 재난과 기근과 칼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멸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 땅에 도망온 자들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망한 이유를.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여신에게 분향하고 여신에게 제사하고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풍성했는데 우리가 그 여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이 우상에게 분향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흉년이 다가오고 이런 재앙이 왔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신을 더 우상을 더 잘 섬겨서 우리가 풍요롭게 돼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만 그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도 말씀했죠. 이스타르는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큰 건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악행들, 범죄들, 성범죄들, 그런 그 쾌락,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쾌락이죠. 그것들을 맛본 이 사람들은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에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참 어리석은 자인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유다 땅에서도 선조들로부터 오랜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배신하다가 그들의 조국, 그들의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이 이 죄에 빠지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지면 얼마나 그 죄에 묻혀 사는지 우리가 그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런 재앙을 보고 망하는 것을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는 그런 심정을 뭐라 그래요? 화인 맞은 자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애굽의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서 재앙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러면서 오늘 그 증거로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애굽의 왕 호보라가 대적의 손에,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재앙의 징조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드기 왕, 그들의 왕,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렇게 사로잡힌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의 조국이, 그들의 고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애굽 왕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애굽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던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벨론 침공에 침략돼 다 멸망을 받죠. 그 가운데 도망친 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도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언약이든 저주의 언약이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도 이와 같은 코로나라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내 인생의 문제든지 내 모든 또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될 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문제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화인을 맞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축복의 길이고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최후가 아버지여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이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뀌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아버지 새롭게 죄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아버지의 걸림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아버지의 재앙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휴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또 아버지의 모양으로 또 오늘 하루를 지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귀한 아버지의 휴일을 주님 앞에 또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내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 릴레이 기도 시간이 또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아버지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맞이해서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처럼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환경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꾸고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성견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들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